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예, 오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반갑습니다. 예. 축제 공동체 우리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10번째 시간이고요. 성경 본문은 이렇게 분량은 많지 않지만 항상 그런 거예요.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분량은 짧지만 내용은 우리가 20주 이상 나눌 만큼 참 깊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누릴 축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봅니다. 자,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그동안에 빌립보 교회 하나됨에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됨,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자,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좀 전환이 되는데 개인 구원 문제로 이제 전환합니다. 어떤 문제라고요? 개인 구원 문제.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시다. 12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여기 개인 구원을 말하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시작. 너희 구원을 이루라. 권면했어요. 여러분, 구원의 개념은 세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과거적 구원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죠. 이건 되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세례받아서 과거적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되게 우리가 행보 모임을 하는 분들은 신앙생활에 오래되고 짧게 관계없이 체계적인 이 복음 제시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복음 제시를 외국인이든 한국 관계없이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체계적으로 전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영접이란 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접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영접한 후에 우리가 새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신분의 변화를 말해요. 행위의 변화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거듭나면 행위 변화를 말하는데, 신분이 변하면 행위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점차 변화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가도 신분이 변화된 사람이라 하는데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 당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야. 웃지만 심각한 얘기입니다. 한국교회 특별히 이거 잘 유념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거듭남은 여러분 번어긴 뭐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우리가 육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전 우리 단지 우리가 내 육신의 아버지 누구 어머니 누구 태어난 육신의 자녀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영접한 다음에 이게 첫 번째 구원이란 말입니다. 과거적 구원인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뭐 하나님 나라 갈 것인가? 참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 믿고서 죽어서 갈 나라를 걱정을 해? 얼마나 못났으면, 얼마나 오죽처럼 여러분 못났으면 교회 다니면서 뭐 구원 문제 걱정해. 이게 한국교회의 실상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 우리 목사님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복음을 잘못 설명했는지 거듭남조차도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천국 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미래적이고 지금 당장 우리가 그 나라 권세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 이제 미래적 구원, 종말론적 구원입니다.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말해요. 이것이 소위 말하면 천국 간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죠. 이제 이건 미래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미래에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지만 또 세 번째가 뭐냐? 현재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이제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시험에 여러분 들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이에요. 그렇죠? 율법으로 말하면.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참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 같아요. 달라요.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가. 그러니까 거기에 뭐 바리새인 서기관들 온갖 그 다양한 사람들이 뭐냐면 감히 돌을 던집니까? 못 던집니까? 못 던지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제 앉아서 땅에 뭘 쓰십니다. 뭘 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잠잠하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다 떠나요. 돌을 던지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이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 문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현재적 구원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뭐냐? 예수 믿고 또 죄를 짓고 또 여러분 남을 괴롭히고, 그렇죠? 나는 잘 사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못 살게 만들고. 그러니까 뭐냐면 불안한 거예요, 그게.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가 다시 죄를 범한단 말입니다. 이 처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거 현재적 구원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못 누리다 보니까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하면 바로 뭐냐, 이제 이 세 가지 구원을 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 구원을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문제 근원은 통상적으로 구원하면 미래적 구원으로만, 종말론적 구원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지만 결국 세 가지 구원을 다 생각해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 성숙한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서 갈 나라, 하나님 나라에만 집착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오늘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게 돼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삶의 질이 그렇게 떨어지는가? 자꾸 미래적인 구원으로, 이런 구원을 미래로 자꾸 이렇게 이제 이관하니까, 자꾸 밀어버리니까, 그리고 뭐냐면 이제 죽을 때 가서 내가 천국에 갈까? 가장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신앙인이 가장 비참한 모습이 그 순간. 어떻게 평생 예수 믿었는데 그제서 죽을 때 가서도 여러분 이제 확신이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세에서 동치하시지만 지금 이곳에서도 동치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믿으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울산 광역시인데 거기에 여러분 순복음교회 최근에 부흥을 한다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저보다 젊은 목사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잘 나갑니다. 강사로. 꽤 됐어요. 그래도 최근 몇 년 됐는데 이 친구가 뭐냐면 그 한 가지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은 시뻘게 살아있다건. 하나님이 아주 그 표현이 좀 독특하게 쓰게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하나님 여러분 지금 살아계셔야 할 때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는 거예요. 흐리멍텅하지 않고 우리의 최종 관심은 내가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지나치게 누구한테 있어요? 남에게 있다는 거예요. 대화의 대부분이 내 얘기입니까? 남의 얘기입니까? 거의 대부분 남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절대 평가하지 못하고 상대방과 비교해서 여러분 이제 항상 말할 때도 그렇고 평가가는 항상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이 놓고 절대 평가가 돼야 돼요. 근데 뭐냐면 되게 그 자기를 평가할 때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래도 나는 좀 더 나은 성도지. 나는 그래도 탁월한 사람이지.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남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바로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요. 교회에서 하나됨을 깨트리는 요소가 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되게 이 부분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이제 이것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냐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 구원을. 이 한마디 굉장히 중요한 빌립보 전환점이 여러분 지금 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란 각 사람 개인을 여러분 말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주목하세요. 집단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가족 구원, 민족 구원, 또 여러분 어떤 이렇게 세계적 구원, 그런 집합적인 구원이 아니고 철저히 우리 구원은 개인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녀 구원을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효도를 하지만 자녀가 부모를 대신 구원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은 철저하게 인디비주얼, 개인적인 구원 차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도 보게 되면 부모의 죄는 부모의 죄고, 그러나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지는 않아요. 내 죄 때문에 자녀가 심판받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부모가 여러분 포도를 이제 먹었는데 자녀가 시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신 포도를 먹어야 내가 쉬는 거지. 말하자면 이제 그 성경 재미있는 표현들 많이 있어 보면요. 이렇게 보면 소위 말하면 성경은 연자제를 여러분 이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여러분이 이제 각에 흐르는 저주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히스기야 아버지는 아주 악인이었어요. 히스기야 왕. 그러나 히스기야는 다윗 왕과 더불어 다음가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아들은 또 그 아들 때문에 이제 유다 왕국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최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죠? 자, 아버지와 아들은 심판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됐단 말입니다. 가령 이제. 그러나 히스기야 본인은 여러분 이제 살아있게 된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 한 31년째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남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나 혼자 구원받아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나 하나 구원받고 굉장한 일이야. 여러분 부모, 자식 생각할 여유가 있으면 좋아.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그러나 우리 객관적으로 냉정히 평가해 본다면,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아멘. 히스기야 보세요, 히스기야. 히스기야같이 훌륭한 왕도, 아비도, 아들도 여러분이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진노를 산 여러분 왕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권면은 너희가 불필요한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생각할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관심과 생각은 바로 나의 구원 문제가 첫째고, 이어서 그 다음에 뭐냐? 여력이 있는 대로 구원받지 못한 이웃과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성도들의 여러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는 목회자가 참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남의 구원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결국에 제 자신이 가장 큰 변화 2010년 이후에 뭐냐면 전도 현장에 나가 있다는 겁니다. 매주. 그리고 아까도 뭐 이렇게 화상 얘기도 했지만 긍휼의 마음이 끊임없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내 시간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있다면 지체하지 않고 돕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날 우리 황사현 목사님, 순복음교 목사님 서울에 최근에 대장암 우리가 회복을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기도하면서 여러분 사진 봤죠, 그렇죠? 우리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이 안색이 완전 병색했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장암인데 통증도 완화되고, 그러니까 제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뭐냐면 서울 송파 쪽에 있는 한 병원인데 참 이름도 좋더라고요. 새숨병원. 믿는 사람에게서 안 믿는 사람에게서 새숨. 믿는 사람이겠죠, 의사가, 원장이. 갔더니 생각지 못하게 그리스 선교사님도 같이 계시고, 또 어느 여자 목사님도 같이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자랑을 했는지 선전했는지 같이 기도 받으라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리스 선교사 박영란 선교사님 다시 또 이분도 유방일이 많아 이렇게. 또 인도네시아 우리 김찬 선교사라고 사모도 또 유방암 치료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다시 기도해야 돼. 하여튼 우리 교회가 유방암 전문 기도가 하는 교회가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그쪽에 많이 몰리네, 최근에 보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여유를 가지면 남의 구원을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적 구원을 누리는 자만이 남의 구원을 여러분이가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제시하고 우리 전도와 선교 현장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내가 현재적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데 여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가, 한국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열이 적다고 하는 건 뭐냐? 당신들이 지금 현재적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시금석이 간단합니다. 보면요.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말해요. 오늘 축제공동 10번째 시리즈인데 제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시작. 하나님의 기쁘신 뜻.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 구원을 이루는데 바울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항상 복종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후 성도의 삶의 자세가 바로 뭐냐면 복종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또 여기 있어요. 복종하며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진실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앞에 철저히 복종합니다. 성도들에게 복종의 삶이 없다면 구원 문제를 재고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직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 삽니다.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할 때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병사, 군인으로 비유하죠. 유명한 디모데 후서 2장 3절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인은 자기 판단에 따라서 합리적일 때만 복종하지 않아요. 군인의 복종은 합리성 따지지 않습니다. 불합리하냐 합리적이냐 따르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군인이 이 합리성을 따져서 복종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에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군기가 빠진 당나라 군대가 되고 말아요. 군인의 복종은 뭡니까? 합리성 유무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거예요. 이유를 붙일 수 없습니다. 자, 이유를 달고 불복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명령 불복종에 대해서 중벌을 받게 돼요. 바로 여러분 교도소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첫걸음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복종하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아직 살아있다면, 내 자아가 아직도 여러분 이제 살아있다면 평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를 얻지 못해요. 하나님 경험을 원하는데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해요. 복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면 우리가 먼저 복종하면 돼요.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뭐 몇 개월이 되지 않아요. 몇 년 이상 걸려요. 최소한 몇 년 이상.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개척이 2016년 10월 30일 했지만 제 마음으로는 그 3년 전에 2013년에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3년 뭐 한지 아세요? 저를 죽이는 훈련하더라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경험하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당시 장로님들이 10분 했는데 앞에 권장로부터 마지막 조장로까지 사랑하면 축복한다고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는 살면서 아무개를 사랑하고 축복한다.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계속 먼저 하나님 이제 부담을 주는 거예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저녁 기도할 때마다 너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왜 안 해? 처음에는 어색하죠. 아무개 장로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이 안 돼. 그런데 세월이 가니까 뭐냐. 억지로 시작했지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더라고요. 3년 걸렸어, 3년. 깨달은 게 뭐냐, 3년 뒤에 장로는 내가 미워하거나 싸울 대상이 안 된다. 장로는 목사가, 목자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싸울 것도 없는 거예요. 목사가 돼, 장로는 이미 목사가 아닌 거라는 거죠. 아주 정말 값진 여러 번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올 때 전혀 소리를 내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설교까지, 물론 금식을 또 20일 했으니까 힘도 없었지만, 금식 마치고 한 달 더 하다가 이제 제가 10월 30일까지 하고 10월 31일에 2016년에 첫 예배가, 이제 그 개척 예배가 된 거예요. 개척 예배가. 그래,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소리를 들리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아니, 목사가 돼서 여러분 누구랑 싸운다면 그 뭐예요? 아직 수양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제 부끄러운 과거 얘기인데, 그리고서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는 개척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쭉 행복한 겁니다. 지난주 생각지 않게 이제 이 계획들이 있어서 그 천안에서 목회자들 모임, 또 서울에 아까 말한 그 병원 신방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잠깐 가족들 만나고, 그 다음에 가평에서 또 옛날 은사 만나고, 또 생각지 않게 또 장례 같은 포항제일교회 목사님, 동기 목사님, 아버지 돌아가셔서 어머니 돌아 12년 동안 아버지 혼자 사시다가 이제 요양원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친밀한 관계 부득이하게 또 이제 부산에
장례식 하는데 거기 하면 또 누구 만나요? 목사들 만나는 거죠. 쭉 얘기하면 이제 제가 지난주 정말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아, 내가 참 행복한 목사이구나. 뭐 저희 교회 포항이 제일 큰 교회잖아요, 그렇죠? 나는 제일교 목사보다 더 행복한 목사이구나. 뭐 서울에 뭐 어느 교수 어느 목사보다 정말 행복한 목사이구나. 왜 그러겠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예요. 내가 복종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제 안에 변하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그건 또 세월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죽을 때까지 우리는 여러분 연단해야 됩니다. 그는 근본 자세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에 복종한다면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게 되는 거예요. 나를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복종을 권면할 때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고 덧붙입니다. 자, 여기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여러분 이제 나타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개척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목회를 할 동안에는 빌립보 성들이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없는 지금 형편에 있을 때에는 그들이 복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생활을 지킬 줄 압니다. 사람을 보고 행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여러분 살아갑니다. 자, 둘째,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포감입니다. 뭔가 잘못했을 때 사람들이 공포에 떨죠. 또 누군가 협박하고 공갈칠 때에 당하는 내가 위협을 당하니까 느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거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인한 두려움도 있어요. 이러는 겁니다. 가령 입시 지금 이번 주인가요? 봤어요? 이번 주죠? 네, 이번 주가 이제 입시인데 입시를 위해 어느 어머니가 이제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입시를 위해 기도하지만 자식이 어느 학교에 갈지를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물어보지 못합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 봐. 그런 거예요. 어느 부모님들 자식이 좋은 데 가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어느 대학에 가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과에 가라고도 말하지 못해요. 자식이 기죽고 의욕을 상실할까 봐. 기분이 상할까 봐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기다릴 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랑으로 인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할 자세가 바로 사랑으로 인한 두려움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게 굉장히 성숙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다는 이 마음은 굉장히 성숙한 자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뭐냐? 아직 천방지축이라는 거예요. 겁을 모르는 천방지축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어린 신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인한 두려움을 갖는 자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13절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데 13절을 또 읽어보도록 할까요?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해요. 자녀들을 키우는 여러분 부모는 남들이 소망을 다 버려도 끝까지 여러분 이제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죠. 우리 송영훈 집사님 여기 두 남매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다 태희나 태근이 소망을 버려도 아버지는 소망을 못 버리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태근이가 지금 고3 입시철인데 올 12월에 좋은 소식 있길 바라요. 그래도 지금 일제 지금 수시 지원한 학교들이 있는데 아비는 그중 제일 좋은 학교를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부모의 다름이 있습니다. 분명히 변화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억지로 아버지 따라서 교회 나오고 있지만 저 두 남매가 앞으로 수년 내에 놀랍게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이제 송구영 씨부터 요 드럼 자리가 저
둘째, 딸 자리예요, 이 자리가. 연습을 잘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방랑하기 시작했지만 언제 방랑했느냐? 10대에 사생활을 낳았으니까. 철없이. 어느 여자 만나서 무책임하게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10대에 소위 방랑하는 거죠. 근데 어머니는 그 아이를 그래도 소망이 있다고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13년을 기다리고 기도했을 때에 그가 아들이 30살 됐어요. 30살 돼서 뭐냐면 이제 끝내 변화되었습니다. 요즘 보면요, 우리 큰딸 29인데, 30살만 변해도 얼마나 감사해. 집사님 부부, 그래요? 큰애가 몇 살이에요, 지금? 28. 이제 2년 남았네, 그쵸? 30살만 돼, 옛날에는, 이야, 이게 참 대단하다 했는데, 제가 지금 아이를 키워보니까, 30세만 변화돼도, 정말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자식 문제. 근데 결국 뭐냐면 이제, 어머니 모니카의 끈질긴 기도. 그래서 마치 이 모니카의 기도는 여러분 성경 예수님 비유한 가운데 불의한 재판관 비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불의한 재판관에 나아가서 끈질기게 기도했던 그 한 어머니 이야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변화제스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지성인이요. 그리고 성자가 되었습니다. 방탕하가 초대교회 마지막을 여러분 이제 대표하는 바울 이후에 누구냐 했을 때 성 어거스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중세기로 넘어가는, 타락한 시대 또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는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다는 헬라 원어는 행하시다는 에네르게인인데 이 말이 훗날 에너지가 된 거예요. 에네르게인, 하나님 행하신다. 우리 안에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행하시되 각 사람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셔서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학생이 열심히 공부한 날 하나님의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에너르게인, 하나님 그 안에서 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어떤 일을 한다 하면 뭐냐, 의욕이 생긴다. 이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치유기도 하면서 가장 반가운 소리가 뭐냐면 식욕이 회복됐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 삽니다. 우리 대장암 환자 황사 목사님의 가장 반가운 소식이 뭐였냐면 식욕이. 근데 이제 지금 많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주사를 통해서만 이제 이렇게 영양 공급 받았잖아요. 근데 생식을 이렇게 지금 하고 생식해서 일반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게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그게 오랫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생식과 그 다음에 생식해서 일반식 넘어가는 과정이 잘 통과되길 바랍니다. 그것까지 돼야 위장이 회복되어서 이제 단지 암세포만 제거된 것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에너지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에너지를 받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이 성취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압니다. 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둘째로, 자, 이제 14절 읽어보죠.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원망과 시비는 우리 인류사에서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용어가 된답니다. 특별히 출애굽 후 이스라엘이 아주 혹독하게 경험한 것이에요. 구약성경 출애굽기와 그 다음에 민수기 보면 어디 보라겠어요? 출애굽기와 민수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제 원망과 시비가 있었을까요? 한 가지만, 여러 가지 많았지만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렇죠?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누가 따라와요? 애굽의 이제 기병대가 전차 부대가 지금 몰려오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이 원망과 시비를 했죠. 출애굽기 14장 10절 13절인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모세에게 원망 시비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얼마나 비겁한지 보세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도록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 훈련시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지금 수요일날 줌으로 공부하는데 이스라엘이 여러분 본래 그 지중해를 끼고서 올라가면 그게 블레셋 길이에요. 블레셋 길.
팔레스타인 길, 우리 좀 팔레스타인 길인데, 거기로 가면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 근데 하나님은 이 지중해 길이 아니라 남단으로서 무슨 길? 홍해길로, 시내 반도에서 이렇게, 시내 반도를 조그맣게 이렇게 이제 반도잖아요. 그래서 홍해길로 내려와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요단강 동편에서 다시 서편으로 넘어가는 이 굉장히 여러분 이게 우회 길을 한단 말이에요. 그 길을 40년간 돌려. 왜 40년간 돌리는 거야? 이 원망과 시비를 없애려고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자, 홍해 바다 이 앞에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 안에 있는 이 종의 근성을 벗겨버리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 원망과 시비가 왜 있느냐? 아직 종의 근성이 당신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혹시 원망과 시비가 있다면 내게는 아직 종의 근성이 있구나. 왜? 대가지불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우리 종이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자녀면 뭐냐? 우리가 고난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한 자세가 되는 거죠. 근데 종의 근성이 있으면 뭐냐? 내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냐고 따지게 돼요. 아직 종이란 말이야, 종.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 아직 종의 근성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보면 물이 없어 목마를 때 말하죠, 그렇죠? 다시 원망과 시비를 모세에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반쯤, 한 40일 지나니까 양식이 떨어졌어요. 배가 고파요. 또 다시 원망 시비하죠. 이제 만나를 통해서 시커 먹었는데 문제는 뭐 생각이 나요? 애굽에 고기가 막. 고기가 생각이 나는. 그러니까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다시 원망과 시비가 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나안 정탐을 보냈어요. 소망 가운데. 모세가 왜 그 땅을 보고 나면, 야, 저 땅 우리 땅이다. 그 땅은 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풍성한 땅이다. 그래서 희망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거꾸로 2명 빼놓고 10명이, 12명, 12지파의 각 대표가 12명 보냈는데, 10명이 그냥 악평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람들이 귀가 얇아서 2명의 소리를 들어요? 10명의 소리를 들어요? 항상 다수가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주 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열왕기 하통에서 400인의 거짓 선지자 아하방 앞에서 단 한 명의 의로운 선지자 미가야 한 사람, 그러나 한 사람이 여러분 바른 소리예요. 다수가 항상 여러분 옳은 소리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여호수아 갈렙의 그 여러분 의로운 소리, 올바른 여러분 복을 듣지 못하고 10명의 악평을 듣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모세 앞에,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원망과 또 시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가요. 다시 물이 없어요. 이미 물 때문에 그든 충분히 공급받았잖아요. 근데 또 다시 무리밤을 기억하시죠?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반복 그치지 않게 되었어요. 40년 세월이 흐르며 출애굽 1세대는 잡으세요. 출애굽 1세대는 원망과 시비로 다 죽어버립니다. 2사람 빼놓고. 아까 말한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출애굽 1.5세와 2세만 여러분이 이제 원망과 시비 없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5세는 뭐냐? 출애굽 시작할 때에 미성년자들은, 미성년이니까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법도 그렇잖아요. 미성년은 책임을 지지 않아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출애굽 2세는 누구예요? 출애굽 노정에서. 출애굽 이후에 이제 그 노정에서 낳은 아이들이 이제 2세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잘 들어보세요. 조부모와 부모들이 원망과 시비로 죽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아, 저렇게 원망 시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차차 죽여요. 한꺼번에 죽이지는 않았어요. 한꺼번에 죽으면 큰일 나죠, 그렇죠? 1.5세 이상 어떻게 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이렇게 보장하시면서 그러나 지금 현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도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현세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금 1.5세, 2세를 향해서 여러분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역사는 우연이 없습니다. 인재냐 천재냐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허락하신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중국의 우한에서 나온 중국인들의 이 실수가 지금 세계사에 큰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깨닫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기쁘신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출애굽 1.5세 2세들은 결국에 이렇게 조상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가장 사실은 뼈 아프지만 가장 현실적인 교육이 바로 그거예요. 저렇게 하면 죽는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 앞에서 원망과 시비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세도 죽었어. 이제 구약성경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변화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멋진 장면이 바로 요 광경들이에요. 잠시간의 일이었지만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그들은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았어요. 요단강이 지금 추수기이기 때문에 봄에 마지막 이제 늦은 비가 오는 거예요. 늦은 비. 추수기 전에 요단강이 넘쳐 흐른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어떻게 이 강을 건너느냐 원망 시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참 멋진 모습이 조금도 당황하지 않아요. 홍해 앞에서의 이스라엘과 그 조선들과는 천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또 여리고성을 점령을 앞두고서 여러분 보세요. 뭐 하라고 하죠? 할례를 행하라고 하네요. 지금 전쟁할 적진이 지금 바로 코앞에 성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적진인 성 앞에 두고 뭐 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에 원망 시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적진 앞에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하냐고 여호수아 제정신이야 하면서 원망 시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7일간 13바퀴나 돌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는 할 수 있어요. 둘째 날도 희한합니다. 그렇게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는 몇 바퀴? 7바퀴. 6바퀴 돌 때까지도 그들은 잠잠했어. 그리고 약속이 있었죠. 7바퀴 돌 때는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라. 요게 뭐냐면 정말 마지막 나타난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거기에 있어요. 야,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성숙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정말 이런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에 제 생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국교회 사회에서 정말 꽃이 피우는 언제냐? 통일이 돼가지고 남북이 우리 교회 표가 여러분 비전이 그거잖아요. 포항 땅을 거룩하게 통일로 선봉. 우리 통일 시대가 되어서 여러분 이제 제가 나이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남과 북이 하나 돼서 정말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성숙한 이런 여러분 함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가장 멋진 모습 여리고성 마지막 13번째 바퀴를 돌을 때에 출애굽 1세들과는 전혀 다르게 변화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이것을 배우는데 몇 년? 40년 걸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을 다 원망과 시비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심지어 모세까지도 그렇죠?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신앙을 배우는데 매우 긴 세월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이에요. 너무 여러분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냥 세월을 허비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먼저 간 성도들의 삶을 배우면서 이런 불필요한 기간을 가능한 줄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앞서간 선배들의 여러분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 좋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면서 전통교회들의 부끄러운 전철을 밟지 맙시다. 왜? 우리가 보았으니까. 똑같은 길을 갈 필요는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사도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여러분 바울이나 야고보나 이스라엘의 원망 시비를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도 그 일은 반복되기 때문에 바울도 그랬고 좀 더 후대인 야고보도 결국 동일한 원망하지 마라. 원망 시비하지 말라. 권하게 되는 것이죠. 자,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배우지 못하고 조상들의 못된 버릇, 원망과 시비를 주님 앞에서 재현하고 말았어요. 먼저 인생을 살았던 조상들을 통해 전철을 밟지 않으면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고 물질을 절약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똑같이 그냥 뭐라고 하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참다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주 뭐
검사처럼 고발을 쫙 하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다. 또 오늘 나를 죽일 것이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그러니까 그들이 더 열받죠. 이제 이게 잡으세요. 이렇게 책망하면 뭐냐?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가 문제가 있거나 생각해야 되는데 해결치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더 열받고 거기에 뭐냐면 스스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선배들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으면 시간, 물질,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뭐냐? 이 절약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삶의 질이 항상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아껴야 돼요. 우리 앞선 선배들의 전철을 밟지 않고 세 가지. 뭘 절약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시간, 물질, 에너지. 시작. 시간, 물질, 에너지. 우리는 개척이고 제가 50대 초반에 늦게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전철을 밟지 않으면 우리 시간 안에 얼마든지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아껴서 하나님 선한 일에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4년 만에 저 보셨어요? 지금 건축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지나가면서 보세요, 한번. 예. 아주 멋지게 올라갑니다. 어제도 제가 사진을 올렸지만 5층 옥상층인데 5층 옥상층이고 옥상층에서 이제 급수탑 있잖아요. 물탱크. 그게 높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거기 올라가면 드디어 저 강이 이제 형산강이 보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지곡 쪽이 얼마나 전경이 멋있는지 몰라요. 올라갈수록 전망이 좋아요. 성전 올라가서 전망이 좋은데 4층이 식당이거든요. 4층 식당에서 봐도 지곡 쪽의 전망이 너무 아름답고 이쪽에 이제 아파트 단지 쪽에도 시내 쪽에도 너무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우리 식당 발코니에 가면 앞으로 포항에서 제일 이렇게 강변도 보고 이렇게 지옥도 보고 시내도 볼 수 있는 올라가 보니까 옛날에 우리 지금 공사 건축을 총 책임하는 장로님이 저쪽에 우리 아구땅 식당보다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 이분은 올라가 보지 않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올라가 보니까 지금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장로는 식견이 있다. 건축가라 그런지. 이 아파트 단지보다 저쪽에 훨씬 더 전망이 좋아요. 자, 이런 면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세상 어디에서 배울 수 없는 여러분 소중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의 출발은 원망과 시비가 없을 때 여러분 가능합니다. 원망과 시비는 내가 하나님보다, 이게 중요해요. 왜 원망 시비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홍해 바다 앞에서 여기서 죽을 바에는 차라리 종으로서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터무니없는 얘기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당시 봤을 때는 뭐냐? 그들 한계성이잖아. 왜? 홍해를 건너갈 생각을 못 하니까. 인간의 한계성이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똑똑하다 생각하는데, 당장 몇 분 후의 일을 며칠 후의 일을 몇 년 후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기에 허락하고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세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지금도 합리성을 따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일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하나님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판단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합니다. 심지어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그러나 욥이 38장부터 41장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욥기는 38, 39, 40, 44장이나 욥기가 42장까지인데 여러분, 욥기 10분의 1이 뭐냐?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아, 까불지 마. 넌 내가 누군지 알아? 한마디는 내가 누군지 알아봐. 나는 이런 존재하면서 뭐냐? 38장, 41장까지 쫙 얘기하는데 거기 뭐냐면 그때 욥이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참으로 교만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기만 하세요. 하나님 알면 여러분 인생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실패한지 아십니까? 왜 건방 떠는지 아십니까? 왜 교만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욥이 그 경험한 거예요. 만약에 궁금한 사람은 욥기서 38장, 41장까지 4장만 읽어보세요. 그걸 읽고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건방 떤다면 그건 구제불능이고 거기서 욥이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로움을 말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창피한 것을. 그게 옛날 개혁 성경은 참 잘 돼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한한다 뭐냐? 너무
부끄럽다. 여러분 말로 쪽팔리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여러분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왜? 정말 뭐 내일 일을 모르고 며칠 일을 모르고 몇 년 후의 일을 모르고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했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반면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겸손하면 이런 원망과 시비가 사라집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내가 달게 받고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은 합리성을 따지는 자들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아가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이 겸손합니다. 원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욥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늘문을 열리고 하나님 보았으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위협에 눌리는 것이 아니고 위협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함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할렐루야. 이 성숙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관심은 오직 내가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는 것이어야 해요. 둘째, 우리의 삶의 원망과 시비를 없애야 됩니다. 이거 두 번째 하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복, 세상 누구도 맛볼 수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누린 축제신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도 정말로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얼마나 성숙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런 축제 삶을 누리는 우리 포항 빛내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다시 일어나서 찬송하고 또 결단에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